마태복음 7장 21절 먼저 읽고 잠깐 말씀 보고 또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7장 1절, 이제 1절부터 시작될 때 처음에 비판, 판단하지 말아라. 그 헤아림이 나한테 온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그 뒤에 오늘 원래 27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28절, 29절까지 이렇게 이 복음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왜 비판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했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판과 판단은 어떤 뜻이라고 보면 되냐면 시기, 질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기, 질투. 시기, 질투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열악한 상황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은 못하는데 갖고는 싶어. 그런데 옆에 나보다 못난 사람 같은데 그걸 가지고 있어. 크게 막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욕심이 나고. 그걸 시기, 질투, 비판이라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오른주먹불 끈지고 조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당할 능력 주세요. 세 번만 시작. 감당할 능력 주세요. 감당할 능력 주세요. 감당할 능력 주세요. 감당할 능력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래저래 얘기를 듣다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은 인간관계를 안 하는 게 좋다. 인간관계를 안 하고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관계를 안 하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옳은 대로 생각하고 싶고 내 감정, 내 생각 이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좋은 관계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경우도 좋은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좋은 관계는 없어요.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돈 안 주고 싶겠습니까? 돈 주면 11조 하고 건축하고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돈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주고 싶죠.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주는 겁니다. 이거를 욕심, 비판, 이렇게 시기, 질투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돈도 많아. 아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아. 아유 뭐 이래 저래. 이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르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 7장 1절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오히려 비판할 대상이 나오거든. 비판하고 싶은 대상이 나오거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밝히고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을 세상에서는 비워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감당할 힘도 없으면서 그것을 달라고 할 용기는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마음을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죽었음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라. 이거 읽어볼게요. 정말로 세게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에서 올라오는 정과 욕심, 감당할 힘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싶어 달라고 하자니 민망해,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보고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조금 세게 아멘 하세요. 예, 이렇게 하고 싶은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라, 요 소리예요. 십자가 앞에 못 박아라. 항상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요, 고무풍선과 같아요. 이 풍선을 한쪽을 이렇게 잡으면 이쪽이 볼록 튀어나오죠. 선과 악은 항상 이렇게 균등합니다. 항상 균등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문선 목사가 있고 유해락 목사가 있어요. 이렇게 둘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문선 목사랑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부턴가 유해락 목사가 더 좋아. 그래서 유해락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이 고무풍선과 같은 이 양쪽 극단의 선과 악을 잘 한번 봐보세요. 이걸 선택했고 이걸 선택했고는 우리의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럼 이건 올바른 선택이에요.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올바른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교회와 목사와 하나님의 말씀 귀에 잘 안 들리고 점점 멀어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심 부리고 이런 삶이 막 내 속에 들어와.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항상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정과 욕심을 먼저 십자가에 못 걸어라 이세. 그냥 걸면 안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을 믿는다면이라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이루어 가야 될 자들이 영생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어요. 돌아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변치 않으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다고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은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유일한 한 사람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요. 그리고 그분이 떠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안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스스로 떠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떠난 자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영원한 영생 안으로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자격 없는 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 자격이 없다는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죄의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는 우리들. 크게 따라 하십니다. 감당할 힘 주세요. 3번만 시작. 감당할 힘 주세요. 감당할 힘 주세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힘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완전으로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방해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춥다고 방해받고, 덥다고 방해받고, 힘들다고 방해받고, 쓸쓸하다고 방해받고, 고통스럽다고 방해받고, 배고프다고 방해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날마다 그 예수가 내 죽음 대신 사망으로 나의 죽을 일,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으로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없는 나의 연약함을 죽음으로써 담당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 정과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오늘 21절에 시작되는 말씀처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시고 고백되어지시고, 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 그 감사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타나 보여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우리가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짓,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고 지금 자기가 이미 심판을 받기로 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요. 심판을 받기로 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내가 돌아설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마귀를 마치 아버지, 그 마귀를 나의 본질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사망으로 끌려가는 걸 몰라요. 그런 정도를 행해야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지켜야 되나?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뭐가 일을 한다 했어요? 죄가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 욕심이 정과 욕과 정, 이 정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 자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미 사망으로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 세연중앙교회에서 나중에 천국 갈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어요? 저를 포함하여. 날마다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텐데,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요, 자기가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사망을 향해 억울한 사망, 억울한 심판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가 없을 수 없으니, 불순종된 행위로 드러난 죄 앞에, 그 죄 앞에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그 상황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욕심을 끝끝내 십자가에 못 걸어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와서도 싸워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일까? 내 영혼에 유익되게 도와주십시오. 아유, 요즘 목사님 뭐 신경 예민하대, 이렇대 저렇대. 아니,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봐요. 그 길에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교회 바깥에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교회 바깥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영생의 진실로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울리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영생을 돕고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 인하여 기도 한 번 더 합니까? 아니면 기도 한 번 빠지기를 더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울리고 있는 그 사람들과 넘을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한 번 더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들의 허물을 한 번 더 덮는 일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그러고도 정과 욕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여 자기가 화인 맞은 자로서 정해진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질 못해. 그러니 내 입에 부르짖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아버지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납득되면 아멘입니다. 내 얘기다 생각되시면 아멘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나일 수도 있어요. 이 가라지는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산업이 약속대로 갑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약속대로 갑니까? 앞으로 차차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차차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차차 정말로 좋아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피 흘리기까지 싸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과 싸워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전했죠. 어떻게 전했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게 너무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나와 싸우라고요. 내 자신의 정과 욕심과 싸우라고요. 내가 혹여나 심령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닌지를 감사를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나와 싸워내라고요. 나와.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나와 싸우라는 거예요. 주변에 말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주변에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분쟁하지 말고, 그 분쟁과 싸움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그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상황과 환경,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싸워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를 옮기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로 죄를 짓고 그 죄가 반복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줬다, 없어진 게 아니라 덮어줬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이전에는 형제를 사랑해라, 안 사랑하면 지옥이에요.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해.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를 통해 뭐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죄가 드러나죠.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고 그랬으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게 이 죄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에서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길이 없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해. 근데 그 은혜를 구하고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담임 목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로 드러난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이 심판의 기준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낮추신다. 낮추신다. 아이, 칠 거면 확실히 쳐요. 심판의 기준을 낮추신다.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죄냐 아니냐, 이 기준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 죄를 예수가 감당하신 사실을 믿고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는 있으나 그 죄가 나를 심판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반드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묶여있는 얽매임을 이 예수의 피가 덮어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서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가 그 죄를 덮어주신 걸 믿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저 위사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여전히 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된 죄가 반복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반복된 죄의 기준으로 심판치 않고 그 죄를 예수가 담당하신 사실을 믿고 세상의 이 마귀 역사들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최선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말씀에 불순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연히 여기는 이 욕심을 잉태케 하여 죄를 낳게 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욕심,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수가 해결하신 사실을 믿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이 상황과 오늘 피 흘리기까지 싸울 힘을 주시어 오늘 내 앞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소원은 내 앞에 있으나, 죄의 소원은 내 문 앞에 있어. 그러나 그 죄의 소원을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려. 그러나 그 문 앞에 엎드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하나님, 내게 오늘 다스릴 힘을 내게 주세요.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는 없으나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과 환경, 조건, 여건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을 이길 수 있는 힘도조차 없으나 그 사단을,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가 피 흘릴 때 그 임금 마귀를 심판해 놨고 그 놈을 통해서 오는 유혹과 미혹으로 욕심으로 지은 죄는 있으나 예수의 피가 덮어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내 문 앞에 서 있는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항상 눈 앞에 있어. 그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전히 말씀을 지킨 건 아니지만 지킬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생긴 정과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하여 낳은 죄가 장성하여 낳은 사망을 예수가 담당하고 예수의 흘린 피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하신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전투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 성령과 함께 싸워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푼다. 자, 긍휼은 뭐라 했어요? 심판의 기준을 낮춘다. 여전히 말씀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지켰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기준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잘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술을 안 먹어서 잘 된 게 아니고 11조를 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말씀에 불순종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굶고 가난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니 한이 있더라도 싸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으니 내가 광야에서 지켜줄 거야. 그러나 오늘 양식은 오늘만이야. 내일 양식은 내일 거두어야 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것을 믿질 못하니 내일 양식까지 두둑히 쌓아놔요. 그러나 하루가 딱 지나는 그 시점에 어떻게 그 모아놓은 식량들이 다 썩어집니다. 다 썩어져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지킬 수 있겠어요?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나? 그 말씀은 그
그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를 영원한 사망,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지옥,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가는 죄가 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돌아서라고요. 말씀에 불순종된 행위와 싸우지 않고 그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과 싸우라고요. 나와 싸우라고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걸으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시고 이길 힘도 없는 것들이 싸우려고 영 쓴다, 도와주려고 성령 보내고, 가르치려고 성령 보내고, 지혜 주려고 성령 보내고, 지식 주려고 성령 보내고, 믿음 주려고 성령 보내고, 능력 주려고 성령 보내어 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배고파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배고플 것 같지만 하나님 나 굶주리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가난할 것 같지만 나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부끄러움 가운데 머무르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난하면 되겠습니까? 요번에 어디 그 집회 갔다가 왔잖아요. 집회 갔는데 이우봉하고 뭘로 소개를 하면 되냐고 그러길래 아무렇게나 소개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세연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우봉이라는 이름 안에는요 세연중앙교회라는 이름의 명예가 있거든요. 이우봉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명예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 명예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명예를 입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나를 가난한 곳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를 굶주리는 곳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를 연약한 곳에 내버려 두시겠으며 질병으로 죽어져가 자빠져가는 곳에 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우봉이라는 이름이 뭔가 하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의 명예예요.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제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녀석이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에겐 이우봉이라는 이름은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 야 종성아, 죄송합니다, 야 종성아, 제가 그 친구분들 대접하는데 한 번 있었잖아요. 우리 왕지영 선생님 그때 어려웠다, 그죠? 원양에서 가는데 대접을 잘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막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그 중에 친구분 한 분이 야 종성아, 저희 아버지한테 야 종성, 그러니까 야 네 아들이 너보다 낫더라 이 자식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막 그럼 자식, 그거 악하게 표현해 보면요, 너는 왜 지질이 못났냐, 네 아들보다 못났던데, 이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우봉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명예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보험료 탄 거, 그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것을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서 아들의 명예만 높아질 수 있다. 제가 이번에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우리 그냥 성도 아닙니다. 예수 죽인 자이지만 내 손에 예수 죽임당한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흘린 예수의 피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죽임당한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영원한 영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낮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내 삶의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삶이 날마다 있어요. 그럼 이것을 회개라고 할 텐데 날마다 돌아서서 또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할 텐데 이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거예요. 이 싸움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주변 상황 안 보는 거예요. 환경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그 몽골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 한 3, 4천만 원 누가 헌금한다는 것이 그것만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잘못되고 아들이 그 돈을 못하겠다고 가져가 버리니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서는 일이 그런 상황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몽골에서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하여튼 부산 집회를 이쪽 저쪽을 기본으로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그 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그 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반이라도 3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올린 거예요. 그 얼마가 들어왔나 봤더니 1,0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담임 사모에게 짐 싸가지고 몽골로 가라고 그랬어요. 몽골에 가서 살피라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그리고 명확하게 기도하고 있어라. 또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될 때 어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주시듯이 또 주실 것이다. 신신당부하고라고 했어요. 제가 왜 몽골 얘기를 하냐면 이 몽골에서 이걸 같이 듣고 있거든요.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몸이 비행기를 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못 가고 대신 은양전도사 성광전사를 보낸 거예요. 가서 철저히 살피라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끊임없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피 흘려 싸워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돌아서라고 그랬다. 11조를 잘해서 부흥되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나온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헌신도 할 수 없지만, 희생도 할 수 없지만 그거 한다고 우리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와 싸워내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아버지. 나의 앞길을, 영원한 영생의 길을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이게 7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내 하루하루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세상이었는가, 아니면 세상일 수밖에 없는 나를 되돌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를 가게 하고 있느냐? 날마다 하늘 아버지께를 향해 돌아가는 거예요. 내 방향을 바꾸라고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받아요. 아빠. 누구겠어요? 명진이에요. 아빠. 아까 전화가 와요. 아빠. 예은이에요. 그럼 제가 예은이에게 뭐 물어볼 게 있어요? 도윤이 잘 있니? 가까운 데지만 도윤이 잘 있니? 아빠 잘 있어요. 어떻게 잘 있니? 이렇게 잘 있어요. 아빠 지금 도윤이가 똥을 한 무대기 쌌어요. 더러워요, 귀여워요? 나 그냥 빨아 먹고라도 싶어요. 아주 미치겠다. 제가 오늘 치과를 갔는데 핸드폰을 그 치과 치료하는 데스크 위에다 올려놨어요. 왜요? 보라고. 근데 원장님 와서 치료하고 간호사 2명이 왔다가 갔는데도 그걸 안 봐요. 화면을 항상 켜놓음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벗겨놓고 이게 제 손주예요. 그랬더니 그 표정 있잖아요. 예.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안경이 아까 부러져가지고 제 안경을 맞추러 그 치과 위에 안경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경을 맞추러 갔어요. 그 안경사 이렇게 그것도 핸드폰을 놔봤죠. 이 안경사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제 손주라고 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시는 안 갑니다. 온통 이 애비의 관심은 자식에 있어요. 어떤 자식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자식을? 아빠, 아버지 부르는 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잠시 잠깐 지 여자친구에 미혹당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지라도 뭔가 필요할 땐 돌아서서 아빠 하는 거예요. 명진아 미안해. 이렇게 컨셉을 이렇게 잡아가서 미안하다. 아빠 하는 거예요. 응? 아빠. 그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냐고.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싹 굶겨서 빨개 싹 뺏겨서 내쫓아야 되지만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걸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줘야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행동, 행실의 방향이 세상이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약속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이 가 있나? 오늘 내 행실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아들 예수를 구원자 삼아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언행 행실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잘 여러분들이 분간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도 행했는데 나를 알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한 건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네가 내 자녀나 아니냐를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도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게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네가 자녀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 이것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행했는지,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명함을 위해서 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뭘 행하는 게 주의 뜻이 아니에요. 왜 행하느냐?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아주신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아멘입니다. 심판에 버릴 수도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어 아들을 내 손에 희생시키시고 그 아들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자, 구세주 삼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들의 구원자, 구세주 삼고 나를 건지어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왜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습니까? 심판을 면해 주려고,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심판주라고요. 엄하죠.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빠가 혼을 내기 전에 누가 구원해 줍니까? 엄마가 구원해 줘요. 아빠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우리 얼렁. 그럼 그의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중보자로 인하여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까이 와. 심판주 앞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왜 불러드리겠어요? 심판을 면하려고. 그래서 아빠의 대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안 오면 더 맞아. 지금 안 오면 대가리 터진다. 이러면 두려운데도 와. 엄마가 한번 용서해 주라니 용서해 줄 거야. 저는 구원자입니까? 심판자입니까? 저는 심판자예요. 판단을 하는 심판자란 말이에요. 누가 구원해 줬어요? 엄마예요. 아빠에게 희생해 주는 엄마. 그 엄마가 그의 구원자가 된 겁니다.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용서해 준 거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에게 뭘 주는 거 아닙니다. 뜻대로 행해라. 뜻대로 행해라. 옆 사람 보시고 입술 조심하세요. 아이, 더 크게 입술 조심하세요. 강연이 얘기했잖아요. 금 못 땄다며. 막 생각만 해도 아유, 막 이가 갈려. 그냥. 이야, 잘했다며. 네가 이겨보지 못한 애를 이겼다며. 그걸로 됐어. 나머지는 목사님이 우리 전성도 기도해서 꼭 하나님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실 거야. 그거면 됐어. 장하다고 말이야. 자, 이거 용돈이라고 말이야. 응? 그거 있잖아요. 한국은행 말고 그거 씨앗은행. 그 옛날 얘기했나요? 제가 그 몽골 갈 때 씨앗은행 여권을 가져가는 바람에
씨앗은행 유튜브 각 나왔어요. 그때 비행기 못 탔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요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나를 구원하여 거듭나게 해주신,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 이우봉, 우리 교회 이름 세연중앙교회, 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이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